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아직도 새해 분위기가 있죠? 우리 새해 축복의 인사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층에 계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오전 우리 유승규 장로님 경영하시는 주 위주택 회사가 저쪽 봉담 동탄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서 해마다 이렇게 시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년째 하나님께서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는데 저 위주택 회사가 20년 만에 큰 창대함을 이루어서 이렇게 또 주식에도 상장되고 또 국내뿐 아니라 이렇게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주택이 더 발전하게 될 것을 축복하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조그만 책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책 이름이 감사 예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거기 보니까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이 생겼는가 했더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오지 중에 오디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바깥 세상 다른 마을에 간 적이 없대요. 사막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목숨 건 여행객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한 젊은 여행객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거기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됐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동안 다른 세상이 있는 줄 알고 나갔다가 결국은 죽거나 다시 뒤돌아오는 일이 반복됐다는 거죠. 아니라고. 내가 한번 이게 해볼 테니까 한번 두고 보라고. 그래서 젊은 사람 하나 데리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 3일을 사막을 걸어서 낯선 도시에 도착이 돼가지고 또 다시 3일을 걸어서 그 마을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방법이 뭐냐고. 근데 그 유럽에서 온 그 젊은이는 저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는데 그 사막 지역의 별들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 북두칠성만 향해서 계속 가면 북쪽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계속 그 방향으로만 가니까 다른 세상, 다른 마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 살다가 그 마을에 죽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계속 하니까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새해 어떤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가면 그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는데 내가 가다가 결국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새로운 도전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목적지를 정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죠. 그래서 진료, 진료,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저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낙오되거나 또 이렇게 실족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진료,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가게 되면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신앙의 목적지를 잘 잡고 방향을 잡아서 우리의 길 되시고 또 안내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4편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도 없어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경건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고, 바로 이 택함 받은 경건한 자가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은 이 자체만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가를 모르는데 3편, 4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3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그런 얘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참 괴롭고 힘든 순간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실제로 당했어요. 압살롬이 왕자 중에 둘째였는데 그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데 요압 장군이 가서 설득을 했어요. 몇 년 지나서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지와 원수로 아버지와 단절하고 살아도 되겠느냐, 이제 아버지도 용서할 때가 됐으니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아들을 아버지가 또 죽이겠느냐.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았어요. 그리고는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자로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덕을 베푸는 일을 하게 될 때 막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 왕보다도 막 더 커졌어요. 그런 가운데 왕궁 안에 있던 신하들 중에도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다윗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하들 중에도 압살롬 편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한밤중에 막 왕궁으로 침입해 들어가니까 잠자던 다윗이 맨발 벗어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간신히 도망쳐서 목숨은 구했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왕위를 물려주고 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를 죽이고 왕 되려고 하는 이 아들이 괘씸하기도 하고. 근데 그와 같은 압살롬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막 저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되는 다윗의 군대를 다 쳐부수고 자기가 정말 완전한 왕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제발 죽이지는 말라고 했지만은 그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살아있으면 결국 다윗의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때가 자기 인생의 죽음의 때요, 왕으로서의 마지막 때요,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 아들 편이 되어주지 않냐고 자기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세상 말로 쪽팔리는 그런 왕이 될 뻔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선 자를 편들어 주셔서 적은 군대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기게 한 것이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경건한 자기를 이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편 4편을 지어서 예배 때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에 나를 너그럽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왕위로 복귀시켜 주셨다는 것을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기 아들 편에 든 사람들이 결국 헛된 일을 꾸며서 결국은 성공할 것 같았지만은 망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편이 되어서 그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범죄하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범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더니 완전히 망하는 인생인데 자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택함받은 경건한 자들이 세상 속에는 있고 또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살기보다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 되면 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다윗을 너그럽게 대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위기와 파멸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경건한 자로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이 되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 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다윗 편에 서서 그 바다에 머리처럼 많은 그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시 자기를 원래 왕의 자리로 복귀시켜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는 거짓을 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룩한 자가 아니면 대부분 욕심으로 거짓으로 또 허무한 것을 잡으려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리만을 챙기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함께하지 않으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장은 반드시 다 자기 뜻대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 압살롬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로 똑똑하고 잘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이 사람만 저 유다 이렇게 지파에 속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11명과 다른 똑똑한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세상 권세를 잡을 줄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늘의 미라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어야 만백성이 구원받는다,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 진다 이런 말을 하니까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예수님은 저렇게 죽을 운명이구나. 그러면 나는 뭐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 청춘을 바쳤는데 나는 뭐야?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인가? 그런 실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약한 영이 싹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마음을 갖게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습니다. 그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양심이 가축되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렸어요. 정말 그래서 성경과 문학의 세계 속에서는
지옥이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가룟 유다가 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의 실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을 버렸던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실리를 챙기다가 보면 경건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족하고 또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마귀에게 붙잡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바나바라고 하는 경건한 신앙인이 참 믿는 사람이 막 3,00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5,000명, 나중에는 10,000명, 숫자를 셀 수 없이 막 부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특별히 세상에서 소유된 이렇게 과부들, 늙은 과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아마 10,000명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면 한 3,000명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해주는데 이게 모자란 거예요, 항상. 이때 이 바나바 마음 가운데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조상한테 물려받은 큰 땅 있잖아, 노른자 땅. 그 땅을 팔면 그게 막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쳤더니 막 교회가 계속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막 권유자라, 사도의 버금가는 훌륭한 사람이다 막 이게 칭송하니까, 그때 똑같이 그런 옆에 노른자의 땅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부부가 우리가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식도 없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우리도 바치고 저 바나바처럼 그런 명예를 얻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팔고 나서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했더니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실리, 이거 다 드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서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의 반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 공개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니까 우리 그냥 일부 숨겨놓고 드리자. 그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당신이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다 맞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숨겨놓고, 그 순간 그 아나니아의 영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그 부인이 또 좀 이따 왔는데 삽비라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때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건을 택해서 살려고 하다가 실리를 생각하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을 포기하고 이 실리를 따랐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텐데, 그렇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리를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그런 실리를 취하는 참 탐욕에 붙잡혀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같은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었죠. 그러나 그때 나단 선자를 통하여서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세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온전히 실리를 취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돈과 목재와 이렇게 석재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성전 지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바로 그런 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만약 압살롬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나 오늘 기독교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압살롬이 젊은 왕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다윗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면 흥하나 경건을 멀리하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여기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뭘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이죠. 우리는 진리보다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진리보다도 경건을 추구하며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경건을 추구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신앙인이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경건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참사랑의 사람으로까지 성숙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경건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보다도 경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신앙생활에 연륜을 더해가면서 경건의 사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압살롬 같은 것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추구해야 이 세상에서도 축복되지만은 내세 장착하는 천국에서도 경건하게 산 사람이 천국의 상급과 유업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실리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라고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며 또 막 시간을 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경건한 대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도록 말씀과 성령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데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그 큰 돈을 헌금도 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복음을 전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시간을 다 바치느냐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분들은 사는 목적이 실리를 위해서 사. 실제적인 이익이 나한테 뭐냐? 이것 따라 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하면 손해 같은데 하나님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더 넘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되 이 세상 사는 동안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더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보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사전적 의미는 왕이나 신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데 본문 3절에 대한 추석을 찾아보니까 경건이 히브리어로는 하시드입니다. 따르입니다. 하시드.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헤세드가 사랑이거든요. 하시드는 하시즘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시즘이라는 하나의 분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바리새파도 거기서 나왔었죠. 즉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실익보다도 더 추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하시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시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경건한 자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 경건한 삶을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체득해서 나도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그것이 하시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경건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세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다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다윗을 하나의 모델로 세워주신 거죠. 다윗처럼 한번 살아봐라. 왕도 되게 하고 목동이 왕도 되게 하고, 전쟁에 가서 전쟁하면 돌 가지고 천하장사를 물리쳐 깨부수기도 하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막 3,000명의 시위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마침내 이렇게 그 목동이 왕이 되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내가 살아야 될 목적임을 깨닫고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실리를 넘는 영원한 축복받은 사람의 모델로 세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나는 여기 상관이 없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뭔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신앙입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기라. 즉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경건한 자는 회개할 줄 알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니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그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부딪혀보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으면 부딪혀서 깨버려야지 나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우리가 힘쓰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는 그런 성숙과 또 이렇게 성화의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먼저 구할 그의 나라와 그를 택함받은 경건한 자에다 두고 살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택했다고 하기보다도 그분이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파트너로, 너도 다윗처럼 한번 되고 싶냐? 한번 해봐.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 거룩한 목표가 되어서 이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며 또 내 자녀들도 그 믿음을 계승해서 발전시켜가면서 영원히
1000대까지 이르도록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경건한 자로 부르셔서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정말 우리에게 사람의 속성이 있어서 압살롬처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잡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로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실리의 목적을 두고 살기보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갈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자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도전은 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것들이 노아처럼 또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경건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이 다 맞춰질 때는 정말 내가 이만큼 성숙되고 성화되었다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으로 만나는 정말 이제는 죽어도 원이 없다고 인생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